지역이 워싱턴 스테이트, 오레곤 스테이트, 밑에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이게 세 스테이트가 태평양을 끼고 서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밴쿠버는 워싱턴 스테이트의 제일 남단 콜롬비아 강 끝에 있고, 오레곤 포틀랜드는 오레곤의 최북단 포틀랜드 콜롬비아 강가를 끼고 있습니다. 생활권은 포틀랜드인데 저희들의 실제적인 위치는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의 이제 포틀랜드, 저희 밴쿠버 지역에 오니까 너무 산천이 아름다워서 산과 강과 바다가 어우러져서 너무 살기가 좋다. 그래서는 자기 친구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구 이름을 붙였답니다. 그래서 밴쿠버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다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시애틀을 거쳐서 지금의 캐나다 밴쿠버에 가니까 거기도 또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이 똑같은 이름을 거기다 붙여줬답니다. 그래서 지역이 이제 같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이렇게 산천이 좋으니까 저희가 있는 곳에는 은퇴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제 여러분 첫 번째 거기 보면 뭐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렇게 나눠놨습니다만은 사실 저희 지역은 이미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입니다. 개교회만 봐도 그렇고 지역의 여러 가지 형편을 봐도 거의 30%, 40%에 육박하는 그러한 연령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김 목사님이 이걸 아시고 이런 주제를 주시지는 않았을 터인데 저희가 처해 있는 형편하고 너무나 이렇게 맞게 돼서 늘 생각하고 있고 준비했던 것,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이렇게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저 교재 다 보시고 거기서 이제 혹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을 거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상당히 이제 초고령화된 그런 교회이고 지역 자체가 그렇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이제 파킹랏에 걸어가는데 우연히 앞에 나이가 많은 두 분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한 분은 85세고 한 분은 82세입니다. 82세 된 분이 85세 된 분에게 형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힘이 듭니다.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85세 된 분이 자네 나이가 얼마인가? 예, 82세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 거니? 내가 그 나이면 세계 일주를 하겠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우리 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김 목사님께로부터 연락을 받고는 뭐 이게 인문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다루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또 교육과 목회 협의회인데 교육은 또 전문가에게 제쳐놓고 저는 이제 목회적으로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5 대지로 나눠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는 미주 한인교회 이제 성장 과정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아무래도 해외 한인교회는 뭐 뿌리가 한국교회니까 이 한국교회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현재 이제 침체되는 한국교회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저희가 있는 미주 한인교회 고령화 문제,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하고 이제 이런 고령화 시대에 목회 전망을 어떻게 우리가 보게 되느냐,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로 마무리를 제가 거기서 다뤄놨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미주 한인교회 성장, 뭐 우리 박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잘 압니다. 특별히 두 번째 보시면 해외 한인교회 나라별 분포도가 있는데 우리 미국이 당연히 상당히 많은 그런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북미주 한인교회 성장도를 한번 보시면요, 그 성장도가 상당히 빠르다가 또 좀 정체 후퇴하다가 또 원만하게 지금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엔 이제 여러 가지 이민 상황이나 그런 이유들이 있고 또 미국의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나 어떻든 지금 이렇게 수치적으로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단별 분포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몇 가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교단별로도 거기 이제 분포가 또 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우리 한교에서 오신 목사님, 이 목사님도 계시고 다 대표적인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봤을 때에 이제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좀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보지 못한 걸 이제 우리가 조금 보게 되고, 그래서 어떤 침체의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침체의 속도라든지 이런 걸 훨씬 더 체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특별히 이제 침체적인 현상을 한번 몇 가지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근자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초대형 교회들 거의 수평이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문제는 이제 청년부 또 주일학교까지 교회학교의 저학년들이 줄어들게 되고 이제 없는 교회들이 상당히 이제 많아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미주만 하더라도 한인교회 보면 거의 한 10년 전으로 한국교회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옆에서 되어졌던 그 운동들이 한국으로 먼저 가서 한 10년쯤 돼가지고 다시 이제 미주로 오게 됩니다. 보면 벌써 10년 전에 옆에서 이미 했던 것을 우리는 한번 한국교회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 한국교회가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반드시 이건 이제 특별히 우리 미주에 있는 해외 한인교회 전체에도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미주 한인교회 고령화입니다. 미국 사회 고령화 비율을 보시면 훨씬 더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미국 사회 자체가 이제 그렇게 고령화돼 가고 있는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안의 교회들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이 고령화되는 속도가 이렇게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마 대륙별로나 여러 가지로 좀 이해하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어떻든 보면 숫자는 줄어가고 있다는 건 분명하고요. 또 교회도 결국은 이제 나이가 점점 넘어갑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65세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저의 은퇴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는 저는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언제 은퇴를 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아주 고령화되어 있는 그런 은퇴 지역입니다. 이런 상태로 침체가 되면 우리 한국교회도 앞으로 2050년이면 불과 300~4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추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베이비 시대가 결국은 이제 은퇴할 시대가 됐거나 노년을 향해서 벌써 이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에 여러 가지 변혁이 온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사회보장 제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의료보험 이런 것이 이제 고갈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불안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세이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제 네 번째로 문제는 이러한 형편에서 목회적인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비관적인데, 그래서 저는 요즘 좀 죄송하지만 저보다 조금 연배가 아래인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참 안 돼 보입니다. 이제 저야 이제 다 끝나갈 때가 되지만 이 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고령화 시대에 이 노인들을 데리고 어떻게 목회를 해나갈까
이제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떻든 보면 그래도 저희 지역은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에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퇴촌이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에서 은퇴하는 분이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여기가 좋다고 한다 해서는 직접 저희 지역으로 오는 분들이 있고 또 동남부 지역에서도 은퇴한 분들이 저희 지역으로 이렇게 찾아서 옵니다. 생활비도 싸고 여러 가지 환경도 좋다.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알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 좀 여담입니다만 저희가 사는 밴쿠버는 워싱턴 스테이트 최남단, 다리만 건너가면 오레곤 스테이트의 최북단 포틀랜드입니다. 워싱턴 스테이트는 스테이트 텍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만 건너가서 오레곤 스테이트로 가면 세일 텍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밴쿠버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텍스 혜택을 다 받는다. 그걸 어떻게 알고는 그래서 이제는 포틀랜드로 오지 않고 다 강 건너서 밴쿠버에 와서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어떻든 이런 이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지만 여기서 제가 몇 곳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비벌튼이라고 하는 곳이 포틀랜드의 한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한인들도 거기 지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 또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포틀랜드에서 한 2시간 정도 남쪽으로 가면 유진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은퇴촌으로 1위였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제 지금은 농어촌 교회들이 다 이제 비계되고 하지만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다시 도시에서는 살기가 어렵다면 이제는 그런 지역으로 연령이 높은 분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다시 교회들이 뭔가 새로운 길을 걸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세속화, 세습화, 물질화 아니면 또 개인주의, 대형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유지하게 되면 다시금 돌아오는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태평양 시대가 오면 이제는 뭐 유럽이나 또는 미주로 왔던 사람들이 이제 돈을 따라서 아시아로 또 올 수도 있다면 한국교회도 나름대로의 어떤 준비만 잘하면 소망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제 몇 가지로 제가 마무리하면서 결국 어떤 프로그램으로 고령화 세대에 대한 목회적인 전망을 보기보다는 저는 그냥 근본적으로 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본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본질이 변해졌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전제를 놓고 보면 우리가 다시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이제 목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를 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몇 가지 본질적인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상황에서도 폭발적으로 복음이 이렇게 확장이 됐다면 그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6가지로만 줄여가지고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사회적인 차원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독교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에다가 오히려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다 깜짝 놀라리만큼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리만큼 새로운 것을 제시했는데 요즘 부끄럽게도 세상이 교회를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참담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현대 기독교는 이미 상향 종교가 되어버렸다.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섬김의 실천입니다. 섬김의 실천.
과거 우리 이 선배 목사님들은 정말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존경하고 또 훌륭하게 평생을 바쳤는데 요즘은 신학교에 가봐도 이런 어떤 느낌들을 잘 못 받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국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설교하면서 몇 분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얘기를 나눠봤지만 뭐 이런 섬김의 정신보다는 이게 다 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섬기겠다는 생각들이 별로 그렇게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치유입니다. 어떻든 교회는 세상이 봤을 때 저 안에는 치유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뭐 영육을 포함해서 뭔가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부활입니다.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분명히 교회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고령화 시대에 어떻든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관문을 바로 앞에 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강조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이끌어 나갈 때는 이 메시지 가운데 이거 분명하게 확신 있게 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설교입니다. 어떤 이 확신적인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정말 거기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 목사들 자신이 확신이 좀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교인들이 그걸 압니다. 우리 목사가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일을 하는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지 불안해하는지 다 압니다. 그런 점에서는 목사가 먼저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또 한국의 그 동계올림픽에 여자 3000m 계주하는 거를 좀 꼭 보고 싶었습니다. 틀림없이 우승을 할 것 같아서. 근데 시간이 맞지 않아가지고 보질 못하고 막 들어가니까 이미 끝나고 재방송하는 걸 봤습니다. 그 이미 우승을 했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방송하는 것을 봤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뒤에서 그냥 뭐 이렇게 쫓아가고 하는데 그걸 봐도 전혀 제 마음에 불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메달을 땄다는 걸 아니까. 그 다음에 뭐 엎치락 뒤치락 해도 뭐 전혀 제 마음에 요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남았는데도 이게 선두에 서질 못하고 그저 뒤를 쫓아가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터치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데 뭐 앞으로 나갔던 뒤로 나갔던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금메달 딴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메시지를 선포할 때도 이렇게 고령화 세대에 그런 확신적인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기만 하면 뭔가 새로운 삶의 변화가 오리라고 봅니다. 결국 다가오는 이런 세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루터와 또 종교개혁자들이 결단한 것과 동일하게 신약 성서 가운데 나타난 그런 교회, 소위 말하면 초기 1세기의 암흑기를 견뎌냈던 그런 복음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그래야 사실 앞으로 영생과 부활의 문 앞에 서 있는 그런 고령화 세대들에게 우리가 뭔가 교회가 영적으로 그들을 또 육적으로도 삶을 다르게 이끌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관심, 섬김, 치유, 부활, 선포 이것이 아마도 그들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지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이걸 보고 정리하면서 질문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 네 번째 치유라는데 이게 무슨 육적인 치유를 말합니까? 영적인 무슨 그런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까? 뭐 영육간에 다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우리 안디옥의 igna티우스가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를 불멸의 약이다 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뭔가에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런 능력
이것이 아마 교회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아까 그 세금이 워싱턴주하고 오레곤주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좀 모르겠어요. 저도 은퇴하고 그러고. 예. 미국은 연방 텍스하고 스테이트 텍스가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2군데인가 3군데만 스테이트 텍스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세일 텍스도 뭐 한 2-3개밖에 미국에 그런 주가 없는데 오레곤 스테이트는 또 세일 텍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텍스를 내고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혜택이 있으면 그냥 조금 뭔가 좀 이렇게 덤으로 얻은 것 같은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